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 맞아가지고요.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살아가라.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저 말만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다른 걸 또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화면을 전환해 주십시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우리 불러봅시다. 네, 리모컨 그 가운데 걸 눌러주세요. 가운데 걸. 예. 네. 자, 네. 넘어갑니까? 네. 자, 안 넘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예. 네. 자, 이제 수신되면은 이제 할게요. 네, 아직 우리 그 세팅이 아직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넘어가나 이제? 아유, 지금도 안 넘어가나? 한번 엔터 쳐주겠어요? 네, 그냥 그걸로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자, 한번 쳐주세요. 한번 엔터를. 예. 자, 뭐 너무 빨리 간다. 자, 우리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을? 자, 함께 읽어보자. 시작. 예, 오늘 제목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살라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우리 그 말씀은 사사기예요. 자, 이거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리모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네, 네, 예, 사사기예요. 자, 사사기라는 말을 잘 안 들어보셨죠? 자, 사사기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사사가 누구냐? 자, 여러분 사사가 누군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로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려왔던 지도자들을 사사들이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작돼요. 자, 사사들이란 말은 영어로 하게 되면은 저지스, 재판한다는 뜻이에요. 사사들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은 왕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게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질 때는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재판관이에요. 이렇게 해요. 예. 예. 이렇게 잘못한 사람을 꽝꽝꽝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을 얘기해요. 자, 이러다가도 평상시에 이러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전쟁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군사를 몰고 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이 많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사들이 있냐, 여기 보면은 삼손도 있고 예후, 삼갈, 드보라, 이렇게 많은 사사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많은 사사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볼 오늘 이야기는요, 이 사사기의 시작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읽으라 그러니까 돌림 노래가 되고 있네요. 이쪽은 읽고 이쪽은 또 이렇게 뒤에 따라오고. 자, 하여튼 사사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님들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사사는요, 사사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게 됩니다. 근데 가봤더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알의 신이 누군가 궁금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래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대해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요, 그때 꼭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혼내켜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되면 항상 적군들이 와가지고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져요. 그러면 그들이 외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사사가 나타납니다. 사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 사사는 해병대인가 봐요. 해병대. 자, 해가지고 이 사사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기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다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알을 숭배하러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숭배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또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벌을 내립니다. 사사기는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게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적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혼내켜 줍니다. 혼내켜 주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게 불러요. 하나님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사사를 불러다가 그들을 구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평화를 차지하게 돼요. 그러나 평화도 잠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또 범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이렇게 돼요. 죄를 범하면 압제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 하나님 간구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구원해주고, 구원해주면 또 잊어버려요. 이런 반복되는 사이클이 이야기가 뭐냐? 이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되는데,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는요, 왕이 없대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굴 왕으로 인정하느냐? 내 인생의 삶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니까 하나님은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사사기가 암흑시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요, 우리 인생 우리가 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만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유아 세례 받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자녀가 당신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다 유아 세례 받으려 그럴 때 하나님이 자녀라 그러지 내 자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근데 막상 인생 살는 거 보게 되면은 다 내 뜻대로 하려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배 아파 나왔으니까 내가 해야 돼.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입술로는 인정하지 모르지만 실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건강도, 재물도, 자녀도 이거 다 내가 한 거지 하나님 왕으로 인정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사사시대가 오는 겁니다. 영적 암흑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 영적 암흑기가 오다 보니까 우리가 피폐해지고 또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 구원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 인생 어찌 보게 되면요, 사사시대랑 너무 딱 맞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사사시대인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 보면 일어나요. 그 후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바로 이후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면 자기 때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2장 10절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성경의 모든 영웅 중에 여호수아만큼 위대한 인물도 없을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그 책임지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도 깊은 확신과 용맹, 원칙을 가지고 강한 전사였고 수많은 적군을 정복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사기 2장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죽음과 그 뒤에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 놀랍고 비참했어요. 왜요? 그 후에 라는 말은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만났던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죽고 났더니 그 다음에 누가 생기느냐, 다른 세대가 나와요. 근데 이 다른 세대 특징이 뭐냐면, 거기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대요. 다 모른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세대가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건 그 다른 세대의 문제일까요? 기성세대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기성세대의 문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다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걸 알지 못하는 거는 앞선 세대가 안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 소견에 오른 사람들은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여러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못이에요.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학교가 위기래요. 모든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위기라 그러면서 교회학교에서 엄청난 많은 예산 쓰고 엄청 많은 투자합니다.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교회학교 위기를요, 교회학교 자체에서 보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학교의 위기는요, 어찌 보면은 어른들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 기성세대들이 가르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학교 위기는 기성세대들의 위기예요. 기성세대들이 여러분의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 가르쳤을까요? 간단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살만하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광야길 갈 때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지,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필요 없는 겁니다. 누가요? 기성세대들이, 어른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누구에게 듣겠습니까?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자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교회학교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 기성세대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울산 땅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렸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 수가 줄어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지나고 나니까 배부르고 등 쌌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경제력, 내가 가진 경험, 이것을 가지고 의지하며 사는 거, 여러분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오늘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먼저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세대라는 말이 있는데요, 세대라는 말은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고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 이게 한 세대라 그러면 그 세대는 그때 당시 공통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요,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들의 입장에 볼 때는 항상 새로운 세대는요 탐탁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탐탁하지 않죠?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탐탁하지 않은 거 같네 진짜로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이 탐탁하지 않은 건 기성세대들은요 항상 신세대들이 탐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요 오늘날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이 로마 시대 아주 옛날에도 그러겠대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뭐 있습니까? 네, 너 자신 알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였어요. 근데 이 사람 때도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그 당시에도요 이런 말이 했다 그럽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요즘 아이들은 사치를 좋아한다. 버릇이 없고 권위를 조롱하며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고 일하고 행동하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한다. 요새는 어른이 방에 들어와도 일어서지 않는다.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수다스럽고 밥상에서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 대든다. 여러분 그때에도 신세대들은요 구세대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나 봐요. 근데 이게 더 오래전에 가도 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BC 1700년도 수메르 시대 점토판에도요 그런 말 나왔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여러분, 언제나 신세대들은 기성세대들에게 이런 비판을 받으며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그 갭을 줄이기 어려워요. 자, 이거 보세요. 할머니는 흰머리, 손자는 이상한 머리. 여러분, 이게 세대가 다르면은요 이 세대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그래서 많은 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문을 볼 때 손자는 스마트폰을 보고 아이패드를 보는 그런 세대의 이 분리가 시작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대가 분리되면 이런 일 생깁니다. 아들은 밑둥을 자르고 아빠는 소갈머리가 없고, 이런 식의 머리가 스타일이 되는 것은 세대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아버지 때는 저렇게 밑머리를 자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밑머리 자르고 아버지는 나이가 먹으니까 위에 머리가 없어요. 이걸 가져다가 꽂으면 한 사람은 살 수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성경은요 여기를 다른 세대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는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다음이에요.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얘기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 어나더입니다. 어나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나와버린 겁니다. 전혀 새로운 세대 나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보면은 이 다른 세대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행한 일도 모르는 세대. 여러분, 여기서 용어 정리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음이란 건 뭐냐면요, 뒤이어 오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장래를 다음이라 부르는데 다른이란 말은 들리더라고요. 닮지 않고 같지도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입니까? 여러분 다른 세대입니까? 많은 부모님이 자녀 교육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자녀 교육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요 자녀 교육이 제일 어렵다 말합니다.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자녀 교육하면서 둘만 낳아도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은 몇 낳습니까? 뭐 5, 7, 혹시 10명 낳으신 분들 계세요? 네, 뭐 이렇게 많이 낳아도 다 길렀어요. 근데 요즘에 있는 젊은이들은 자녀 교육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기성세대는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10 낳고도 7 낳고도 길렀는데 둘 가고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게 또 기성세대가 갭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안 되는 일 뭔지 아십니까? 만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뺑뺑 돕니다. 학교 끝나면 노란 차들이요 아주 그냥 애들을 그냥 데려가려고 줄을 서요. 태권도 끝나면 피아노 가야 되고, 피아노 끝나면 영어학원 가야 되고, 영어학원 가면 웅변학원 가야 되고, 웅변학원 가면 태권도. 여러분, 이게 왜 도는지 아십니까? 부모님 바쁘니까. 아이가 너무 바쁘는데 부모도 바쁜 거예요. 하루 왼종일 일하면서 지쳐가지고요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양육할 방법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방치해 두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제대로 된 자녀 교육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자녀 교육. 여러분, TV 보세요. 오은영 박사가 여러분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얘기 왜 기자만 드립니까? 내 문제니까. 그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부모와 자녀가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직 우리들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성공이에요. 성공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children see, children do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는요 본대로 따라한다고 합니다. 본대로 따라하는 거. 지금 이 그림 보세요. 엄마가 담배를 피니까 딸이 그 모양을 흉내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다른 세대 만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본을 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children see, children do를 가지고요 나온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짧은 1분 영상인데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할까요?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네,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아이들이 왜 우리 아이가 다른 세대가 됐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세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땅의 기성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느냐, 그것은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분 주일학교에 아이만 보내면은 이 아이가 신앙이 잘할 줄 알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신앙교육의 완성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신앙에 훈련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요 다른 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점점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훗날 여러분들 자녀가 분가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많은 것들을 남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자, 그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들의 인생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신앙을 처음 왔을 때 쉽게 예수 믿는 분도 계시지만 어렵게 예수 믿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저와 함께 대학 청렴을 다녔던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자매가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그 자매만 교회를 나온 겁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기 위하여 성경책을요 몇 번을 치신지 몰라요. 그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성경책을 찍고 찢어도 계속 교회 가니까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요 그 딸에게 어떤 짓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요 머리카락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창피해서 교회 못 가겠지 했는데 그 딸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바람에 계속 교회로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 딸을 감금하고 방문에다가 못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박아버렸던 거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끝까지 예수를 믿었고 지금 신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런 선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힘들게 예수님 믿고 남편의 핍박 속에서 예수 믿고 시댁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었고 그런 선한 싸움이 여호수아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힘들게 어렵게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선한 싸움,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이 싸움을 줄 기회를 부모님들이 안 주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고 수련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고3 되면 교회를 졸업하는 건 다름없죠. 대학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쌀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요 스토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이야기가 없어요. 자,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세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인생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어려운 시기를 보냈겠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기를 때 여러분 인생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배고플 때 오직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플 때 하나님 만났던 경험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머문간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데 우린 자녀들이 고생할까봐 이런 경험을 빼앗아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 나게 됐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주름이 깊게 파이고 긴 한숨을 쉬고 차디찬 교회 마룻바닥에서 울었던 어머님들의 기도를 보고 자랐던 세대들,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진은 실제로 생존해 계신 분의 사진입니다. 저 포자기에 있고 뒤에 있는 이 꼬마아이는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 선교사로 가고 있고 이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 계시다더라고요.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체험했던 아이들은요 결코 이 땅에 함부로 다른 세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고백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이 고백인데요. 자,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했던 이 언약을요, 우리가 이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요. 그래서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세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만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원하는데, 자, 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을 본받겠습니다. 둘째, 나는 100년 후에도 믿음이 계승되게 하겠습니다. 셋째, 나는 절대 신앙 유산을 후손에게 남겨주겠습니다. 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요, 이 가족 신앙 유산 서약서를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5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5월 마지막 주가 될 때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들만 제가 가족 신앙 서약서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서약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이 자료는 부모와 자녀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서약이고 사진을 붙이고 사인하게 되어 있는 서약서입니다. 또 하나의 서약서는 금방 읽었던 서약서입니다. 아까 읽었던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신앙의 체험을 보여준다면 5월 마지막 주에 됐을 때 이 서약서를 드릴 때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가족 사진을 붙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고 도장을 찍으셔가지고 내가 이 땅 삶을 살아간 날 동안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다는 고백을 여러분 해가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체험을 해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어렸을 때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며 어렸을 때 하나님 아는 사람을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전수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 5월의 푸른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푸른의 계절을 바꿔가는 여러분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